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겠습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번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시고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또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음을 저희들이 알기에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 새날을 주셨으니 이 날도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 빛이 없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마비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2021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한 해가 하나님 뜻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이 한 해 더욱 하나님께 충성되게 봉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필요하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회사와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방학을 맞이하여 집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쉼을 통하여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이끄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더욱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말씀 더욱 기도로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 모든 서울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어제가 1월 12일입니다. 저는 22년 전에 1월 12일 날 군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파주 적성면에 입대를 했는데요. 저기 밑에 경북 영천에서 살다가 뭐 최전방까지는 아니지만 최전방 바로 그 다음 구역인데 거기까지 올라오니까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영하 17도에 훈련받던 것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훈련을 받다 보면 전체 8주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한 달 훈련 받고 집에 전화하는 그 기회를 한 번씩 주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부대 안에요 들어가서 한 3분 동안 통화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주는 겁니다. 따르릉 울리는데 전화를 빨리 안 받으면 뭐 시간을 가요. 근데 3분 안에 어쨌든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뭐 전화해서 뭐 어머니 어떠시냐고 잘 지내고 계시냐고 뭐 어려움 없냐고 막 이렇게 막 물어봐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생각 안 나고 쓸데없는 것들만 막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 군 입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고등학교 1학년 남동생 하나를 남겨두고 군대를 왔으니 제가 철이 없어도 그래도 홀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기 대고 마지막 한마디 말, 어머니 참 감사해요, 사랑해요, 잘 계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딱 한마디 말을 하고 이 시간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고 싶습니까? 특별히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가족에게, 그 누군가에게 내가 마지막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사회는 매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 뭐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매우 어두웠고 혼돈의 시대였어요. 그 고달픈 삶들이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였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삶이 너무 고달파서 너무 흑암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희망을 찾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을 살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로 하여금 더욱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거하심이라는 것은 잠시 왔다 가셨다 얘기입니다.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잠시 집에 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잠시 오셨다가 어디 가셨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난 다음 다시 하늘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즉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그가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고달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희망의 여러분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는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아도 그 사람의 삶이 1시간, 2시간 만에 모두 다 정리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는 그 누구에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야, 우리 집사님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는 거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바로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달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과 요한을 살짝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아주 강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웃 나라이면서도 가깝고도 먼 나라 에돔 족속, 그 나라의 왕인 헤로드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힙니다. 로마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헤롯 대왕이, 헤롯 왕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고달프게 합니까? 더구나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 사람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 사람이 구약의 엘리야 같은 그 유능한 선지자가 아닌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여러분 메시아로 착각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빛이 아니다, 오히려 뭐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증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메시아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나의 명성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간증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그 간증을 그렇게 목사님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 세우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잘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기가 빛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명성을 말씀의 명성보다 앞세우는 것은 스스로 빛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단자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빛에 대하여 증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어필하는 것은 세상이지만,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메시아를 빛과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셨죠.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빛이 비치고 있는데, 내 어두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옆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뭔가 잘못하면 다 같이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다 같이 그냥 마음을 모아서 한꺼번에 마녀 사냥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약간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좀 잘못하는 거 보면 그냥 그걸 그냥 질타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질타해도 자기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를 보면서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해가 어떻게 뜨는지, 하늘에 신기하게 눈이 내리는데 이 눈은 참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는 건지, 이 질문들을 추적해 가보면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이신 주님이 심지어 세상을 지으셨는데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 자기 백성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영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 정보는 참 믿을 만해.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믿는다는 거죠. 근데 지식을 듣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 삶이 그에게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헌신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성경 좀 알았고 지금도 뭐 조금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뭐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엎드리지 않아도 나는 믿고 있다. 이거 틀린 것입니다. 믿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 삶이 180도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삶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하지만 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높은 길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낮은 길로 갑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 주님의 길을 본받기 위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 헌신하며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이 영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삶이 다른 거거든요. 빛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헌신자의 삶은 여러분 출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선물로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남자들만 받습니까? 젊은 사람들만 받나요? 똑똑한 사람들만 받을까요? 우리 민족만 받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이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편적입니다.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지위의 변화를 얻게 합니다. 회사 가면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이렇게 지위가 있듯이 여러분 사실 이 세상도 물질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기타 측정할 만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서열화시킵니다. 누가 잘하네, 누가 못하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조금 힘들고 내 몸이 조금 아프고 내 삶이 조금 궁핍하다 할지라도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그 자녀됨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체적 관계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믿음의 터널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의 터널 안에 들어온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메시아를 대방하며 살았듯이 오늘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뒤에 본문을 쭉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모호하죠, 그죠? 아버지의 영광이 뭔가?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철철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은 구약의 성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 이전의 성막이죠.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 땅에 성전을 만들어 놓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 이 땅에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여러분 성전을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신 그가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마음 속에 오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생기가 없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없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는가? 늘 뭔가 부족하고 점심을 먹었는데도 늘 허기가 지는 것처럼 왜 내 심령은 늘 이렇게 공허한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왜 이렇게 껍데기밖에 없는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할 때 머리로만이 아니고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의 삶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은혜가 또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계속 더해줘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다 말씀 받아라. 말씀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위에 또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도 은혜이지만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 위에 더 놀라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이렇게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희망은 메시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죠?
경기가 좋아졌다, 살기 좋아졌다, 집주인들은 집값이 올랐다, 세입자들은 집값, 월세, 전세가 내렸다, 이 말 한국 사람들 다 듣고 싶어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물가가 안정됐다는 말 듣고 싶어 하고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들은 정치가 안정되었다, 이 말 누구나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 사라졌다, 이 얘기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올까요? 옵니다. 조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 들어서 조금의 희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방송 통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을 충만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